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른 주볼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라면. 그런데 거기다가 점을 점점 6개 찍어 놨어요. 왜? 새로 나온 라면인 줄 착각할까봐. 그래서 표어를 만드느라고 이렇게 짧게 만들었지만 원래 의미는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했고 온 성도들이 이 책을 읽을 것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목 들으면 아실 겁니다. 찰스 M. 셸던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In His Steps, He Would Jesus Do. 예수님의 스텝스, 예수님의 발걸음 안에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내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제목의 소설입니다. 이 책은 벌써 150여 년 전 1896년도에 초판이 발행되어진 기독교의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당시 찰스 셀던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미국 사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찬,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교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별로 차이 나는 게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 셀던 목사님은 자기 교회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기도 중에 우리 교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물으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대로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지러워서 판단이 흐려질 때일수록 기초부터 충실히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겨주는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인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유월절 전에, 이번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걸 아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실 걸 직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죽는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하세요. 마지막 말을 하세요. 그러면 아무 말 못합니다.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다면 생각해서 꼭 해줘야 될 그 한마디를 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은 유언을 남기는 것 같은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기가 해주고 싶은 말을 유언처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에서 앞으로 2장 넘기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오늘 13장은 그 나사로가 살아난 다시 그 동네 그 집에 와서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는 과정에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추종합니다. 이것을 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대로 놔두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그때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꼭 필요한 인물이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타켓하는데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다. 돈을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온 세상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몫을 챙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예수님이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는 끌고 모아야겠는데 예수님은 흩어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자기는 섬김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남의 발을 씻는 자리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성경 바로 한 장 앞으로 넘기면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본 나사로는 발끈합니다. 그것을 옆에서 본 가룟 유다는 발끈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가 이럴 수 있냐?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이 향유가 얼마짜린데, 거기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연봉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멍청한 여자야, 계산도 못하냐?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옳은 말이지요. 그럴듯하지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6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자기가 재정 담당이니까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돈깨에 넣으면 그거 훔쳐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서 지금 짜증내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그럴듯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도 궁극적으로 목적은 돈이 아닌가. 제자 중 하나, 제자라고 불리고 교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가룟 유다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로 보였지만 실은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교인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렇게 마리아를 막 책망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저 가룟 유다가 참 똑똑하지. 돈은 그렇게 써야지. 그렇게 자기를 지지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와 달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옹호해 줍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부터 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여자 괴롭히지 말아라. 그 여자는 기도를 깊이 하면서 앞으로 내게 닥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영적으로 깨달은 자라서 나의 장래를, 나의 죽음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거다.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사고가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결국은 자기를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진정으로 깨달으면은 나중에 가난한 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지금은 너희가 나를 생각해야 될 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말에 가룟 유다는 영 자기 계산과 맞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본전도 못 챙기겠네?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긴가민가 싱숭생숭 하는데 예수님이 또 그 뒤에 계속해서 죽는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죽는 이야기만.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진짜 해줄 말이 있어. 여기 하늘에 미리 보이지? 이거 하늘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다? 근데 이게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이와 똑같이 2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법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 생명이 우상되어지면 안 돼요. 내 삶이 우상되어지면 안 돼요. 만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만능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인데 현대인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만능을 물질에 붙여가지고 물질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면 내 생명을 잃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영생하도록 살게 하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기로 한 날이 6월절 바로 전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식사를 하다 말고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밥 잡수다 말고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먼저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떻게 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 생각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더 이상 예수 쫓아다니다간 쫄딱 망하겠다. 이제라도 늦기 전에 실속 처리하겠다는 생각에 자기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 보세요.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봤지? 내가 조금 전에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봤지? 잘 알겠지? 13절에 너희가 나보고 선생이요 나보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데 맞아.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내가 너희 주 맞아. 근데 14절 근데 너희의 선생이고 주인 때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어. 그러니 너희도 선생인 내가 그랬으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믿고 주로 믿고 따른다면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면서 15절 다 같이 읽어봐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기는 다른 사람이 발을 씻겨주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선생된 예수님이 먼저 시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챙깁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자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안 돼요. 그러는데 야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너하고 상관없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난 목욕시켜 주세요. 그 말에 예수님이 10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미 다 목욕했어. 내 피로 목욕 다 한 거야. 목욕한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삶의 환경 때문에 마귀의 공격 때문에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면 돼. 발만 씻으면 돼. 그런데 그래서 넌 깨끗해. 근데 다 깨끗한 건 아니란다. 다 깨끗한 건 아니야 그래요. 11절에 그렇게 말한 이는 그 안에 자기를 팔자는 팔자가 있고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다는 깨끗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는
성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제자 중에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회만 들락달락하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신자 되지 못하고 성도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인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러 이 말을 하신 이유는,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야,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그래도 나는 너 사랑해.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를 따르는 진정한 신자가 되면 좋겠다. 나를 따르는 진짜 성도가 되면 좋겠다. 진짜 내 제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그 말씀한 거예요. 이때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7절을 보세요. 중간에 보니까 곧 사단이 어떻게 그 속에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지난주에 생각하는 사람들 2주 전에 설교하면서 생각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재앙이 무엇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다. 지금 내가 혹시 재앙을 당한다면 그건 지난날 나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사단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일단 예습할 생각을 집어넣고요. 그때 성도는 말씀으로 대적하여 물리쳐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습할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 순간 그 생각을 타고 마귀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그 길로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찰스 셸던 목사님의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이 책 거의 끝나가는 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가 조금만 고난을 당해도, 잠깐의 조금의 이익을 희생당해도 물리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그러한 손해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 따르는 것을 거부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야? 이런 대화가 나와요. 이 책에는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교인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겪고 자기가 손해를 보고 어떤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면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따르기를 거부하고 등 돌리고 떠난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그런 것과 같은 의미지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결단하며 사는 삶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 섬김을 받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선한 영향을 끼쳐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그 섬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그 열린 마음에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2025년 이 표어를 정하면서 이 표어의 주제 성구를 저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15절로 정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찰스 셀던 목사님은 그 소설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에 계시면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생각한 대로 살아보기로 작정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렇게 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한번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시한 사람 중에 한 신문사 사장은 월요일 날 출근하자마자 편집장을 부릅니다. 이제부터 우리 신문엔 더러운 기사 싫지 않는다. 비난하고 까십거리, 쓰레기 같은 기사 싫지 않는다. 편집장이 사장님 그러면 신문 안 팔립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기사 안 실었을 거야. 안 실어요. 그 신문사는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레이첼이라는 자매는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는데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노래, 그 노래를 계속 들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노래만 불렀었는데 예수님이라면 그런 노래 안 부르실 거야. 예수님은 어떤 노래 부를까?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노래와 불쌍한 사람들에게, 절망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노래를 부르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년 1년 진지하게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서 신앙생활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꼭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런 생각이라도 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 소설이 배경이 되는 동네에 제일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제일교회에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 설교가 마친 후 이 남자의 행동 때문에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남자는 오래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아내가 갑자기 죽어요. 어린 딸 하나를 남겨놨는데 이 딸을 키울 능력이 안 돼서 이 딸을 고아원에 넣고 자기는 직장을 찾아서 이 마을 저 마을 떠돕니다. 그러다가 이 제일교회가 있는 마을까지 왔는데 아무리 직장을 구해도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너무 냉대합니다. 단지 그 제일교회 목사님만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조언만 해줄 뿐이었었어요. 그는 그날 설교의 제목이, 그 제일교회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게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그 설교를 조용히 끝까지 듣고 설교가 끝나자 회중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가서 그 회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좋은 옷을 입고 주일마다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 다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좋은 옷을 입고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길입니까? 여기까지 말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푹 쓰러져 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이번 주에 암송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더 암송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1년 내내 하면서 교인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성도로 성숙되어져 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내는 우리 교회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